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자녀의 병이나 자신의 병이나 집안의 병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이긴 하지만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하인의 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아주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집중해서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하인의 병을 손을 얹어 기도하셔서 낫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붙들어서라도, 손을 잡아서라도 병마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 말씀 몇 마디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 내적으로 큰 믿음의 변화가 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도 하인이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말 한마디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가운데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된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더 소란스럽게 만드는
예수님 한 사람을 제거하면 유대 사회가 그나마 로마 속국에 있지만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제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본 겁니다.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선하든 착하든 너희가 존경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한 사람이 없어져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야바의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도 최고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뭐 어느 당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알고 사람을 선동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몸과 생애를 내걸고 나서서 투쟁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까지도 동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러다 감옥도 드나들고, 또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옳은 것 같아서 거기 따라도 가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박수도 보내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무시되거나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건강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해야지. 새해 되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병들지 마시고 건강 유지하고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하고, 또 그게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소원인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갔으면 하는 것. 그런데 건강해서 건강만 생각하고 뭐 운동해야 된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건강식품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가장 심각하고 더 깊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어찌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사람 노릇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경험한 바도 경제 문제가 이만큼 어렵구나, 힘들구나,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시험을 안 받았던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경제 문제가 저 예수님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선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 하나가 종교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긴 있죠. 뭐 다른 종교를 믿다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서 예수를 믿는다면 참 그거야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 절로 가버립니다. 머리 깎고 승려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외국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서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절의 호감을 갖고 그리고 머리 깎고 승려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뭔가, 아니, 선진국 기독교 국가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동양의 종교 불교에 귀의할 수 있나, 이런 걸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며 근간에 보면 젊은이들 간에도 그렇고 무슨 뭐 출세를 꿈꾸는 사람이나 유명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자기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점도 보러 가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통해서 어떻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 문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놓고 윤리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세상은 다 타락했다, 부패한, 썩었다, 말세다, 그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윤리 문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성공한 자기 위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일들도 참 많죠. 유명인들이 유명세를 타다가 어떤 그 사람의 비리, 잘못, 숨겨진 여러 가지 얽히고 복잡한 문제가 세상에 밝혀지면 당장 그 생애가, 삶이 무너지고 숨어버리고 말고, 이런 문제가 또 우리 사회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람은 어떻든 간에 얼굴의 문제요,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요, 이거는 곧 어떻게 보면 인격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책에 아이들 가르치는 교재 가운데 보게 되면 유명인들 얼굴이 사진에 나오고, 그를 어렸을 때부터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왜? 그는 이제 인격적으로나 그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려 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모델로 삼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양심의 문제요, 도덕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요, 또 그 사람 능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고 성도들에게 묻고 베드로에게 묻고,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에 찔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 양심, 나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갖추었다는 사람들은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문제, 양심대로 사는 문제. 그런데 여기에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동일한 양심인데 그가 그 양심에 찔림을 받거나 거슬림을 느끼거나 이런 문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양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4장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인 맞은 양심. 뭐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할 만한 가치가 없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미 양심의 가책이나 느낌 같은 거 전혀 없는 사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을 말하면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무슨 사상으로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쩔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외에 또 그런가 하면은 감옥 같은 데 가서 봐도 그렇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전혀 남을 생각도 않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구원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런 거만을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더러워진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나서서 땀 흘리고 일을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져서 다시 빨아야 되고 세탁해야 되고 더러워진 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나 자신은 얼마나 깨끗한 옷을 매일같이 입고 사나, 그게 현대 문명 사회의 사람들의 생활 기준입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나, 더럽혀진 양심이 아닌가, 얼룩진 양심이 아닌가. 언제는 거짓말하고 언제는 속이고 언제는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정도로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는 그런 양심.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거기서 배웠고 조교도 했고 남도 가르쳤고 그러다가 행정도 보고 그러다 한 3년을 꽉 채우고 제대를 했는데,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이 세차입니다. 군이니까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군에서 운전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세차의 훈련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자기 차를 깨끗하게 세차하는 게 참 중요한 일과로 생각합니다.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세차하는 것. 근데 이 세차도 그래요. 어디 멀리 이제 운행 갔다가 돌아오면 늦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운행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새벽같이 운행을 할 수 없어서 대강 세차라고 물걸레 빨아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얼룩이 좀 흐미한 불빛 아래서 세차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빠진 데도 있고, 공들여서 하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구석구석이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 보면 그게 다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 나는 내 인격을 지키고 산다, 신앙적 윤리를 지키고 산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의 기도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죄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비로소 그 전에는 다른 왕들에 비하면 나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 왕들에 비하면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거 한 가지 죄를 지은 것 뿐이다. 자기 변명, 사람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부끄러워서 나무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다닌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하려고 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럭저럭 지납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그 앞에서 곧걸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마땅하게 된 줄로 생각하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뭔가? 선한 양심의 핵심은 마치 빛이 있어야 사람이 더러운 것도 알고 깨끗한 것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고 찔림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길가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길가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하고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하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가에서 예수님을 뵐 수도 있는데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물론 키가 작아서 그랬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만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급히 내려와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며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토색한 것, 남의 것, 뺏은 것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제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사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며 부자가 됐지만 가난한 사람 것을 착취한 것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 늘리느라고 뺏어버린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백성들의 나라다 하시며 삭개오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맞아요. 건강의 문제도 맞아요. 종교 문제도 맞아요. 양심의 문제도 맞아요. 윤리의 문제도 맞아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문제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학적인 작품으로 생각하고 읽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인 윤리 기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빛이 되는 말씀이고 감동하는 말씀이고 찔림을 받는 말씀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뭐 다 낱낱이 지적한 건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을 만나서 나단으로부터 몇 마디 말씀을 들었는데 어렸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대로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한 것처럼 삭개오가 자기가 도색한 것, 빼앗은 것, 요새 흔히 하는 얘기가 합법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법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법을 피해가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양심으로 돌아가서 보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까? 찔림을 받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가리워진 죄가 드러나서 마음을 찢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문학서적이나 도덕, 윤리 같은 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용은 깊이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거듭난 신앙인으로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 위한 선한 양심, 말씀과 성령에 감동된 양심,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하고 마칩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수도하면서 산에 되게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그래요. 이 세상은 말세다. 못마땅하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자기 주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늘 불평하라고 살았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이 저걸 그냥 두시나? 왜 벌을 안 내리시나? 심판 안 하시나? 그러면서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운명하시는데 끌어내리고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깼어요. 깨닫습니다. 세상을 욕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곧 신앙생활 잘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일이로구나. 율법적인 신앙이구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끌어주고 내 주변에 그 누구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살았다는 그런 기독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내 영혼 깊이
말씀과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허물과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섬기고 회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신앙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얼룩진 죄인으로 세상에서 정죄받고 버려져야 마땅한데 오셔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평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죄를 씻어 성결케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죄인 중에 죄인 계수임에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